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상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말로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교인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헌금도 없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10월에 목회하는 제 친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친구 교회 딱 가보니까는 교인이 9명밖에 없대요. 근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서 목회를 하는지 제가 위로도 받았지만 도전도 받았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친구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던 친구예요. 제가 가보니까 독일어까지 하더라고요. 박사과정을 갔는데 총장까지 나서서 그의 강의를 듣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골 구석에서 9명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목사님, 그러는 마시라고. 난 여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물론 주중에는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코발리스 교인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큰 교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 이유 때문에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교인은 맨날 떠나가죠. 오시는 분은 별로 없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딱 가서 진짜 그 목사님 뵙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욕심들도 다 하나님께 됐어요. 교인 9명 두고 행복해하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비록 내 손 아랫사람이지만 형님을 모시고 싶더라고요. 형님을. 제가 언제 한번 내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부흥 강사를 모시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면 사실입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도 안 나와요.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난은요,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계속해서 가난이 지속되면 힘듭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도 좀 늘어나게 하고, 여러분 또 헌금도 열심히 해서 좀 교회 지점도 채워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교회가 가난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가난과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귀한 걸 귀한 줄도 모르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하면요, 귀한 건 아는데 없으니까 못 갔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너무 많아서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가난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난 가운데 그것은 악성 가난입니다. 악성 가난.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성 가난. 제 마음에 탁 와닿던데요. 여러분,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었을 때 아무리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사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 없는 사람이냐라고 구분한다면 이미 그때는 교회는 악성 가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악성적인 가난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 가난한 교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세 번째 가난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요. 목사부터 마음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저 돈 갖고 뭐하지? 물론 건물을 지은다고 뭐 했지만은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생기니까 자꾸만 신경이 많이 쓰고 목적대로 잘 쓰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가급적이면 연말 예산에는 좀 돈이 안 남아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운동만이라도 하면은요, 교회는 특별한 개혁하지 않아도요, 전국에 없어서 굶주려서 결국 목회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목사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정말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기도의 시작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양식 아닌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양식 외에 더 얻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용서 없이는 절대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 외쳐도 용서가 전제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에서 이웃 사랑을 이루는 수평적인 기도에 용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용서 못할 일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용서의 주체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은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엔티 기독교적인 그런 영화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반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한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있는 줄 알고 그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는 웅변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납치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나치범은 결국 요구한 돈만 갖고 아기를 죽여서 유기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 웅변학원 원장이 잡히고 그 유기된 아이가 찾게 되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거의 미친 듯이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때 그 찾아가는 곳이 마침 그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막 간증을 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인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며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몇몇의 교인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딱 찾아가게 됐는데 그 학원 원장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그 살인범을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지 입가에는 만인의 미소를 머금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그 살인범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쯤이면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그 양심 때문에 자기 어린 아들을 죽인 그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좀 얼굴도 초췌하고 막 그래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얼굴은 번들번들 빛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마음먹은 대로 그가 그 앞에서 엄마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에게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다 이제 묻어두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먹은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커다란 미소를 띠면서 자매님 할렐루야. 저도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하라고 온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나를 용서했는데? 막 엉엉 불면서 욕을 하면서 말해요. 그를 다시 막 저주하는 것으로 그 연애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용서가 이렇게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미운데 어떡합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미운데 어떡합니까?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용서했다. 나는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용서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의 주체는 언제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1일서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기도회지만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6일 토요일까지 있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떠올려 위로부터의 하나님, 또 수평관계의 이웃, 사랑,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그 전에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할 겁니다. 6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듣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